모함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단어를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 좀 찾자면 나쁜 꾀로 남을 어려운 처지에 빠뜨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는요, 없던 일까지도 만들어내어서 상대방을 곤란에 빠뜨리는 그런 악한 일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의 인생 가운데 뜻하지 않게 누군가로부터 모함을 받게 되면 그 심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실제로 몇 년 전에는 어떤 한 중학교의 교사 선생님이 모함 학생들로부터 이제 모함을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이제 이 아이들이 어처구니 없이 이제 생각 없이 이제 그 일들을 했는데요. 뭐냐면 자기들이 이제 저녁에 야간 자율학습을 시키는 그 선생님에 대한 불만을 품고 이제 이분이 이제 자기들을 성추행했다 이 제목으로 고소를 한 겁니다. 학교가 당연히 발칵 뒤집혔겠죠. 물론 이후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자기가 얼마나 큰 일을 저질렀는지를 깨닫고 고소를 취하하고 또 반성문도 쓰면서 우리 선생님은 죄가 없다 이런 결백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진술서를 받아놓은 탓에 그 성적인 문제를 제외하고도 이제 다른 문제를 빌미로 삼아서 이분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이분은 분에 너무너무 분을 내다가 결국에는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최악의 선택을 모함으로 인한 그 억울함이 이분을 죽음으로 데려갔던 것입니다. 제가 정말 자극적인 예를 들기도 했지만 사실 이런 일들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의 실수 혹은 또 다른 사람들의 악의적인 말들로 인해서 내가 하지 않은 말 또 내가 하지 않은 행동을 뒤집어쓰고 누명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물론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해야 된다. 성도님들이 서로 그렇게 권면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그때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이 시편을 지은 이 시인도 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2절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인생드라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이것은 이제 그 당시에 힘 있는 귀족들, 권세 있는 가문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일들을 했냐면 바로 시인에 대해서 헛된 말을 하고 거짓을 퍼뜨렸던 것이죠. 굉장히 극한 고통이 이 시인 가운데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글의 저자는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머물지 않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기도로 승리하는 모습들을 오늘 본문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우리 역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며 이 모함을 당하여 큰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또 모함뿐만이 아니라 이 모함을 넘어서는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시편 4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런 모함 받는 자들이 해야 하는 그 기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또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에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네, 이 이야기를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 시적 자아가 이 자기가 당한 그 어려움 가운데에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누구나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이 1절을 반복해서 읽다가 보면요. 정말 이 시인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이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자기가 하는 이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유독 많이 반복되는 단어로서 그게 드러나는데요. 그것이 바로 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1절에는 유독 나, 내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어려움 속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기도의 행위는 하나님과 자신이 개인적인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지금 자신과 그리고 자신이 처한 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을 소환하는 행위, 이것이 바로 이 시인이 지금 하고 있는 기도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결국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고통 가운데서 드리는 이 기도는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바로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자신의 나라와 온 민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로 자기의 하나님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전보다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행위,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좁혀서 그분을 가까이에서 보는 그 행위, 그것이 바로 이 시인이 하고 있는 기도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이 1절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살펴보면 이 1절에 그가 하는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간구를 하고 있는지,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어떤 구체적인 요구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부를 때에 응답해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여러분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이 간극이 좁아진다, 이 관계가 좁혀질 때 과연 우리의 삶에는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리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3절부터 5절은요, 이 시인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가게 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3절의 내용을 보면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 택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그 충성스러움을 보여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자신이 언약의 관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언약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마다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애쓰는 그런 사람을 바로 이제 이 경건한 자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 시인은 자기가 이런 경건한 자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들을 어떻게 대우하시겠습니까? 그들이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죠. 즉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하셨고 지금 자신의 기도를 들을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어서 이야기를 보면, 이 맥락에서 보면 약간 이상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이런 어떤 영적인 확신이 들면 자기가 모함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간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당한 것보다 100배의 고통을,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 상대방에게 갚아주실 것들을 간구하며 또 저주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시인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원수들이 자기를 이렇게 모함에 빠뜨린 자들이 더 많은 죄를 짓지 않도록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중에 말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깊이 생각하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 깊은 그 시간 동안 너가 한 그 행위들을 다시 묵상해 보면서 깊이 생각해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잠잠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자기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는 어떤 분명한 영적인 특권이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확신하고 난 이후에 무엇을 하는가 하면, 그에 대한 보복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상대편으로 하여금 자기가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더 이상 악을 범하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그를 붙잡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기서 의의 제사는요, 어떤 제대로 된 제사를 드려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그 뉘우침과 회개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깊이 생각하여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숙고하여서 너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제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와를 이제는 의지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시인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될 때 그 힘을 빌어서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악에서 구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분의 백성으로서 함께 서려고 그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시인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왜 시인은 어떤 그런 강력한 영적인 특권이 자기에게 있음을 확신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모함한 원수들에게, 그래서 자신의 모든 영광을 빼앗고 모욕을 선사한 이 사람들에게 왜 이런 호의를 베풀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이 시인이 대적들에게 요구한 바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이 대적들에게 요구한 것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단서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의의 제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셔서 의로운 제사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합당한 행위, 단순히 제물로 드리는 그 제사가 아니라 제물에 합당한 행위,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그 행위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인이 이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사랑이 많으시지만 또한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모습도 점점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다가갈 때 처음에는 정말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니까 나한테 이런 어떤 영적인 확신이 생기는구나. 내가 이것을 가지고 정말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하나님께 보복해 달라고 해야지. 하지만 이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기 자신도 원수로 갚게 될 때 하나님이 이런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경계심도 이 사람 가운데 함께 들기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그런 일이 이 사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 마음 가운데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그 의로움이 가져다주는 그 두려움이 그 사람의 분노를 다루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또한 그 두려움이 그 사람에게 100배나 갖고 싶은 그 적개심 가운데에 상대를 안타깝게 여기는 그 마음을 싹트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는 그 순간 더 이상 상대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한 말로 그를 권면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결국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될 때 일어나는 일은 바로 우리 마음의 태도와 생각의 변화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분이 우리의 편이 되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분 편에 서서 나와 내 문제를 그분의 관점으로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만 가까이에 나아갈 때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그래서 그분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때 이런 어떤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여러분이 경험하고 계십니까? 정말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그저 친밀함을 누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일어나는 일은 우리의 아픔과 또 우리가 당한 이 일에 대한 이 눈물에 공감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심리적인 위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물론 이것이 부분적으로 맞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인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으로는 결코 자기가 처한 그 상황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더라도 결코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오히려 더 깊은 상처와 아픔 가운데로 빠져들게 될 거라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이런 공감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자신의 상처에 계속 집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감을 원하는 마음은 자신의 상황을 알리기 원하기에 내가 얼마나 아픈지, 내가 얼마나 힘든지를 끊임없이 되뇌었고 쏟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그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기도의 자리가 더 깊은 자기 연민의 자리로 자신을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에게서 벗어나서 하나님 그분께 집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 상처에 민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민감하고, 지금 내가 처한 현실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자신의 현실로 여기고 그분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구하는 자리마다 더욱 바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마다 오늘 이 시인에게 일어났던 이런 변화들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시인은 고통 중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한 가지 더 그를 공격하는 질문이 던져집니다. 6절 말씀인데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아멘. 여러분, 이 대적자들이 던지는 질문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6절에서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에 대한 이 선의 개념은 뒤에 나오는 이제 7, 8절의 이야기에서도 나오는데요, 실제로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다 당연히 얻고 싶어 하는 것들을 가리킵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이것이 돈이 될 수 있고, 배고픈 자에게는 음식이고, 추위에 떠는 자들에게는 옷같이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인 해결책 같은 것들이죠. 그러니 결국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보일 자 누구뇨라고 하는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정말 내 삶에 필요한 것을 얻는 그런 방식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민감하게 되는 것, 그분에 대한 어떤 강력한 임재의식을 가지는 것이 실제 우리의 삶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것은 이 시인에게만 던져지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 역시 온 힘을 기울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 마주하게 되는 질문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역시나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과연 이런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시인은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과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그는 민수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대답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6절 후반부에 있는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5절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네, 이 구절은요,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축복문의 일부인데요, 이때 여호와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는 그 복의 원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론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들어주시기를, 그들을 향해서 비추어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시인도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얼굴이 자신들에게 비추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의미 없고 쓸모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복되고 귀한 것들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에서 8절을 통하여서 왜 그것이 정말 그러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이것은 시인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일반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의 그
크기를 비교하는 말입니다. 사실 농부들에게 있어서 이런 땅의 소산물들은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하며 달려갈 수 있는 동기이고 또 목적입니다. 농사를 짓는 것이 너무 고되고 힘들지만 언젠가는 추수하게 될 그 날이 그 힘듦과 어려움을 감내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 정말 수확이 풍성할 때, 수확을 거두어 드릴 때 그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인은 그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더 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그것은 추수의 기쁨이 조건적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소출의 풍성함은 시간이 지나가면 줄어들 수 있고 또 추수의 양에 따라서 그 기쁨의 양도 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기쁨은 영원합니다. 어떤 조건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영원토록 풍성한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그런 곡식과 포도주보다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이 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절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이때 시인은 자신이 평안히 눕고 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자신의 대적들과 비교하는 말입니다. 이 시는 보통 이제 압살롬에게서 쫓겨나가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지은 시다.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물론 이것이 분명한 어떤 정확한 근거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보면 이 시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런 어떤 전제들이 참 도움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구절 역시나 그런 상황을 전제하고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적들이 다윗을 쫓아오고 있습니다.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통하여서 힘을 가지고 이제는 다윗을 제거하면서 쫓아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다윗을 잡아 제거해야지만 반역을 통해서 쟁취한 이 압살롬의 왕권이 안전한 자리에 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을 쫓아가는 추적자들의 여러분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잠은커녕 잠시도 쉬지 못한 채 끊임없이 위에서 상부에서 내려오는 그 압박에 시달려가며 정말 들이든 구리든 가리지 않고 정말 샅샅이 찾아 헤매어 이리저리 뛸 것입니다. 사활을 건 그들의 수색 작업이 지금 이 광야에 혹은 이 동굴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그 반대의 상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도망자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쉼을 누리고 있습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는데 평안히 그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것을 두고 눕자마자 잠이 들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오늘같이 불면증이 만연한 이 시대 가운데 도망자의 신분으로 눕자마자 잠이 들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자신과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추적자들보다 훨씬 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평안을 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결국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분이 정말 인생의 가장 큰 복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그 밑에서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의미 없이 여길지 몰라도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각각 궁극적이고 가치로운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기도하면서 이런 대적자들의 이야기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해결책과 회복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의심은 우리의 기도의 동력을 잃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요, 때로는 정말 그 자리에 서 봐야지만 보이는 것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 서 봐야지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밖에서 보면 절대로 알 수 없고 머리로 생각해 보면 절대로 헤아릴 수 없지만 그 자리에 깊이 들어가 보게 되면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는 것이죠. 시인은 지금 하나님 가까이 나와서 지금 그 자리 가운데 서서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도대체 우리 인생에 무엇이냐,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던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정말 자기가 경험하는 그 이야기들을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의심이 들더라도 기도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나도 경험하게 해달라고 구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간구하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풍성하고 복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모함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인생을 향하여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 고통의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권면은 때로는 우리를 부담스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 자체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치 내 책임에 달려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뭔가 발버둥 치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그분을 뵙는 일이다,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분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가 선하고 아름답고 부족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 가까이로 그분이 오신 것이죠. 제가 정말 이것을 이제 풍성하게 경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였는데요. 이제 저희 아이 중에 첫째 아이가 독감에 걸렸습니다. 정말 열이 41도 올라가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때 41도를 사람이 올라갈 수 있구나. 제가 그래서 기억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방학 기간이었는데요. 아내가 이제 저에게 한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뭐냐면 이제 그때는 이제 방에다가 저희가 겨울이 되면 난방 텐트를 이렇게 치고 잤거든요. 이제 아내가 어떤 요구를 했냐면 저한테 아픈 아이와 같이 이 한 텐트 안에 들어가서 같이 자라는 거예요. 아기가 어리니까 혼자 내버려 두는 게 너무 불안했던 거죠. 둘째는 더 많이 어렸기 때문에 본인까지 독감이 걸리면 진짜 감당이 안 되니까 저한테 그런 중차대한 임무를 저에게 이렇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기꺼이 아이와 하룻밤을 보내었습니다. 100% 제가 그 한 텐트 안에서 잠을 자면 저도 독감이 걸릴 거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번 독감이 진짜 열이 41도를 찍는 것을 보면서 와, 정말 이거는 사상 최고의 진짜 질병이다, 뭐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도 군소리하지 않고 그 자리에 들어와 밤새 아이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상대로 저도 독감에 걸려서 너무너무 많은 고생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들을 지나면서 저한테 그런 확신이 하나 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도 그러시겠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정말 내가 아픈 순간에 더 그러시겠구나라는 것이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지만 연약하고 힘든 순간에는 더 나를 떠나시지 않겠구나, 더 내 가까이에 계시겠구나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생각들이 정말 제 마음 가운데 깊이 있게 체험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이런 육신의 아버지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좋은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의 순간 그분께로 나아가는 것은 이미 스스로 무엇보다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그 현장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그분을 붙드는 일인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시의 저자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존전 앞에 살기를 원하고, 또 그분 가까이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이 빼앗기지 않는 기쁨과
흔들리지 않는 경관 안전을 노래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